하시니라. 아멘. 아, 근데 지난주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생명을 주시는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사로와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서 주위 사람들이 특히나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가셨어요. 친구인 나사로를 위해서 가셔서 나사로는 살리셨어요. 그리고 물론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이 점점 죽임을 당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음.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이제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당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솔직하게 말할게예요. 솔직하게 말할게.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주 조금이나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에 참여하면서 댓글 쓴 거 전사님이 아까 다 읽었거든요. 찬송할 때도 읽었고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인사를 나눴는지 다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일일이 다 언급은 못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소통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이런저런 반응들을 댓글로 올리셔도 좋아요. 누구도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만 우리 친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댓글을 쓰는 건 괜찮아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다 멀티가 되기 때문에 쓰면서도 소통하면서도 말씀 다 듣는 거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활발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만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혹시나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설교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크크크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설교와 전도사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댓글 달아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엔요 누가 나오냐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 제자 몇 명이죠? 알아요 우리 친구들? 12명, 12명. 12명 중에서 오늘은 몇 명의 제자들밖에 안 나와요. 그 제자들이 다 따라간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몇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뭘 하러 가냐면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오늘 말씀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은요, 여러분 혹시 피자에 들어가 있는 올리브라고 알아요? 올리브? 이렇게 까맣게 생겨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게 올리브인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올리브 나무들이 자라는 산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피자 먹을 때 먹는 그 올리브가 자라는 산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올리브 산에서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좀 주변 아주 도심과는 떨어져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 그렇게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예수님이 평상시 이렇게 그냥 평소에도 자주 가셨는데 오늘은 느낌이 다른 게 화면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 그러고 막 되게 막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시면서 기도를 하죠. 이제 예수님을 뭐 팔 거라 그러고 자기가 죽을 거라 그러고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막 싱숭생숭한 거야. 예수님이 도대체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만큼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을 때가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식사라고 하니까 막 너무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막 와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셨어. 뭔가 이렇게 명성을 얻으셨어. 이제 우리는 아주 잘 나가는 스승님의 제자야. 막 이것 때문에 한껏 막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윽스윽하고 목에도 힘이 막 이렇게 들어갈 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낌이 이상해.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 예수님도 어떤 친구들은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왜 기도해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근데 저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시는 것은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굳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옛날에 우리 친구들 그 개그 프로를 아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왜 그 개그맨 김병만 씨 알아요, 우리 친구들? 김병만? 그래서 그 유행어가 있었죠. 개그 콘서트. KBS에서 했던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어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를 것 같다는 또 이게 옛날 사람 느낌이 또 여기서 팍 스물스물 나는데 나 지금 정말 어쨌든 어 그 개그맨이 했었던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뭐뭐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마라.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문서 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봤어요? 문서 쌤이 예를 들어서 못 갔다 그랬어. 그럼 중국에 가지도 않았으면은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컨셉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해줬었거든요. 되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로 개그를 하곤 했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우리 친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같은 처지에 빠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많은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막 청소는 막 예배당 청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막 와가지고서는 청소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야야야, 빗자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90도로 세우란 말이야.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쓰레받기에 쓰레기가 잘 안 담기지. 좋은 걸 좀 사.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좋은 쓰레기란다. 좋은 쓰레기는 없지. 빗자루랑 쓰레받기를 좀 사주든가. 그런 걸 사주지도 않으면서 막 말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만 해. 여러분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쵸? 됐고 말하지 말고 너도 좀 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청소도 안 해본 게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뭘 해보지도 않고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인 우리, 사람, 육신을 입고 육신이란 말도 여러분한테 어렵겠다. 하여튼 우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뭐 슈퍼맨, 뭐 아이언맨, 어벤져스, 영웅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느끼셨고 슬픈 것도 느끼셨고, 지난주에 나사로 죽었다고 했을 때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도 있고 슬픔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볼을 여기 꽉 꼬집었을 때 아야 하고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볼을 딱 꼬집으면 아야 하고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꼬집어도 안 아프지? 안 아프지? 뭐 이렇게 해서 꼬집는다고 해서 안 아파 안 아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하러 갔어요. 올리브 산인 것 같아요. 그림이 왔어요. 제자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자, 너희들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돼. 알았지? 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자면 안 돼. 졸면 안 된다. 알았지?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그래서 얼마만큼 돌을 던졌을 때 날아가서 닿을 수 있을 만한 거리만큼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돌 멀리 던져요? 돌 던지면 안 돼요. 그냥 이것도 해보면 안 돼. 하여튼 이렇게 돌을 이렇게 툭 던졌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근데 그 자세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일단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으셨다. 그런데 그 자세가 단지 무릎만 꿇었을 때 이렇게 기도가 어떻게 하면, 그 무릎 꿇고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땀이 피처럼 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길래. 그래서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성경 쓰는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한번 시켜봤어요. 자, 봐봐.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다. 먼저 저렇게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머리를 저렇게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구약의 자세들을 아마 따라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전사님은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쨌든 자세적으로도 그렇고 뭐 시간적으로도 오래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땀도 나시고 아마도 밤에 더웠던 모양이에요. 막 이렇게 땀도 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세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을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땀이 피로 바뀌진 않거든. 내 생각에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영화 같은 표현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 죽음을 한 잔의 포도주로 비유를 해요. 한 잔에 내 잔, 한 잔의 어떤 컵에 담긴 어떤 뭐 음료수 혹은 물 혹은 포도주, 그거를 마시면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옮기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죽음을 놓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나사로처럼 자신하고 나사로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예수님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납치했어. 그래갖고 막 죽이려고 해.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러 오셨어. 얼른 인지를 풀어줘라. 그래, 어떻게 할래? 그러면 빨리 돈 갖고 와.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돈 한 달 걸릴 것 같아. 걔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예수님 막 도망가셔? 아니. 알았어. 지금 당장 줄게. 내 목숨하고 바꾸자. 이게 지금 전도사님이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극적인 효과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방법이 묘사돼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두고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고통과 슬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목숨을 바꾸자, 이렇게 서로 간에 바꾼다는 개념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이런 거지.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저기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발견한 거야. 그래갖고 막 뛰어가지고 와 우리 전도사님 너무 무거운 거 들고 오신다. 와 전도사님 힘 세시네요. 이러고 쌩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 그게 뭐야? 전도사님 무거운 거 그냥 들고 가고 있는데 만나서 반갑긴 한데 쌩 하고 지나간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걸 막 낑낑대고 저기서 들고 오는데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우와 우리 누구누구 힘 세다 대단한데 짱이에요 이러고 안녕하고 나는 갔어 이러면 그치? 뭐야 전도사님 왜 저래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바꾼다는 거는 누군가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넘겨받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무겁게 들고 가고 있다가 엄마 아빠나 전도사님이 그걸 딱 이제 나한테 줘라고 해서 덜렁 딱 힘센 어른들이 딱 들어줬을 때 와 가볍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여러분들의 목숨과 맞바꿔야 하는 그 죄, 여러분 안에 그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지금 48명 들어와 있어요. 전사에 보는 유튜브에. 그러면 48명의 짐을 혼자서 다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저거 내가 다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진우한테 진우야, 네가 우리 짐 다 져라. 우리 유소년 교육팀 50명인데 50명 거 네가 다 해. 알았지? 너 꼭 오늘까지 해야 돼. 이러고 전사님 만약에 갔다고 생각해 봐. 진우가 아주 기분이 좋겠다. 그지? 어? 속으로 막 욕하지 않겠어요? 전사님 너무 나쁘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하기 싫다.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이런 감정이 예수님한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도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죄의 짐을 들기로 담당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또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지시기로 다짐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너무너무 그걸 다 져야 되고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져야지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여러분 반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참 아프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이런 흔들렸던 마음들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인 우리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천사가 도왔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천사가 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천사가 예수님보다 어른이어서 아니에요. 여기에 특별히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적혀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돕고 싶고 그만큼 마음이 슬프고
그만큼 뭔가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죄로 막혀져 있는 담이 꽝 하고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도 아프고 힘드셨구나. 우리 친구들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예를 좀 뭔가 이해하기 쉽게 돕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엄마니까 아빠니까 할머니니까 할아버지니까 당연하지. 물론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나 가족 관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졌을 때 그 짐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짐을 예수님이 다 들고 그 몸에다 품고 같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가족분들도 여러분들이 맡긴 그 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출근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늦게 퇴근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여러분들의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도 한마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드냐고 하시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작은 일로도 아파요.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엄마한테 한번 그렇게 말해볼래요?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엄마도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음. 수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에 그 말을 담고 살아요. 우리 친구들. 엄마도 사람이야. 아빠도 사람이야.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어. 하지만 그거를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고학년 친구들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내 마음을 제일 몰라주는 것 같죠. 그래서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왜? 엄마 아빠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겪어보셨어요. 다 아셔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프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무조건 웃는 거 아니에요. 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다 털어놓으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방법이에요. 솔직한 거. 그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배려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알겠죠?